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조 기사에 대해서 보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던 그분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창조에 대한 기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이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와 그 놀라운 역사, 그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시는 분이다라고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창조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공창 위의 물, 공창은 하늘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 날은요. 밑에는 바다, 물밖에 없었는데 그 물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드러내셨다. 무틀 드러내셔서 땅을 드러내시고 그 땅 위에다가 뭐 채소와 뭐 나무와 식물들을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넷째 날은요. 해와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새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그 땅 위에 있는 그 식물로 가득 차 있는 땅 위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뭐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창조하셨다 이렇게 퉁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셨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물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물과 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무질서를 질서로 정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빛을 쫙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질서를,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었던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다로 가득 찼던, 물로 가득 찼던 이 땅에서 물과 뭇을 나누시면서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누셔서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계절과 시한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시면서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넷째 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빛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되어서 하늘에는 뭐를? 새를. 바다에는요?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잖아요. 땅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 땅 위에 동물과 사람들로 이제 비어있던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심으로써 공허를 몰아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를 몰아내시되 무엇으로 몰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참빛, 햇볕 말고 달빛 말고 별빛 말고 참빛, 첫날 창조되었던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참빛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와 하나 되었던 우리, 육과 영이 하나 되었던 우리, 막 섞여 있었던 그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와 나를 싹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과 영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분리시키시면서 마구잡이로 섞여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공허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되 무엇으로요? 첫 창조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야 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야. 나는 혼돈을 몰아내는 자야. 나는 공허를 채우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창세기 1장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복부터 주시지 않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실까요? 그것을 몰아내시고 난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 복이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은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며 공허를 채우시면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흑암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무질서 혼돈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밤과 바다를 여전히 두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체 평가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빠져서 지금 혼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1장 18절을 보니까요. 밤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뭐가 있대요? 빛으로 가득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대요? 어둠으로 가득한 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더 내려가 볼까요?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 물에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들도 있을 수 있는 바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밤도 있고 바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뭘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밤은 무지, 가려져 있는 무지, 그리고요 고통,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밤입니다. 밤은 무지, 고통, 두려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다는요 무질서, 혼돈, 통제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밤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에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밤과 바다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니까 뭐가 없대요? 다시 밤이 없대요. 그리고 2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때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 그리고 뭐도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그러니까 밤과 바다는 없어질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밤도 있고 바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을 통하여서 나는 빚도 짓고, 빚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평안, 기쁨, 좋음, 행복 이런 것들만 짓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도 짓는다?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지만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밤과 바다를 두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 시편 104편 9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고 바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밤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쓰신다,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바다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는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이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신다. 그래서 결국 뭐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까지, 밤과 바다까지 합력하여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밤도 두시고 바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몰아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몰아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밤과 바다를 두시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통제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갑자기 밤을 만나게 됐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때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갑자기 밤이 찾아왔어요. 혼돈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제 인생 가운데도 밤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밤과 바다를 두셔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밤과 바다가 있기에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옛날 캐묵은 이야기 같은 창조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죠? 처음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혼돈을 몰아내시고 공허를 몰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때에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속에서도 밤과 바다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밤과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셔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인사, 이때쯤 되면 수없이 말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더, 밤과 바다가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